많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가셨나 보요. 토마토 따라가셨나.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알든 알지 못하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런데 지향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은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 은혜를 결국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의 목적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은혜라는 구원의 단계를 5단계로 말하면서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혜. 같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그때를 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목적지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따 찬송가도 주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우리가 무슨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은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은혜밖에. 그리고 이 은혜에서 살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주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직 선행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지만 전혀 이 하나님과는 아직 무관한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시키는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하나님도 없고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목적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그 은혜.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의 은혜라고 하죠. 칭의의.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은혜 그러는데 뭐 굳이 칭의의 은혜하고 성화의 은혜를 나눈다면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 간다면 칭의의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되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성화하는 은혜는 자라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짓을 삼아라. 이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되냐면은 정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그 구원은 뭡니까? 마지막 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몸의 속량. 이 몸을 벗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는 것. 그걸 몸의 속량이라고 좀 단어가 조금 이제 표현이 그렇게 했는데 그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같은 그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이 뭐냐면 그 몸을 입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걸 뭐 영화라고 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집을 다 안 읽어버리고 있는데 부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안 오느냐 그 제가 이거 말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언제 오셔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데려갈 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볼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뭐 놓치가 그런 법이 아니라고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열매가 돼야죠. 그럼 열매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종말론 이런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 그것만 하면 그런 사람들 꼭 보면 살아가는 게 너무 시원찮아.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들. 근데 그들 중에서 소수의 많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꼭 많은 사람들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21장까지도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 100%입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앞에 10장에 고넬료와 그 일가족들 예수를 믿었지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믿음과 오늘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이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에 가서 이 바나바가 봤더니 보니까 뭐예요? 거기 가서 뭘 봤대요? 주의 은혜를 봤대. 주의 은혜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보입니다. 눈으로. 옆에 분 보세요. 주의 은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옆에 분. 네? 안 보여요. 깜빡하시고. 이것 때문에 소리가 이게 접촉이 이제 옆에 분의 은혜가 보입니까? 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보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뭔가 봤더니 오늘 앞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던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한 그 흔적, 주님의 손이 함께한 그 흔적이 제 표현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오늘 바나바 가서 받으면 주의 은혜를 받는. 근데 그 앞에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그 흔적. 그것이 흔적으로 남은 것이 은혜. 외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 은혜는 어디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물론 그런 어떤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받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도 주의 은혜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위기도 주님의 은혜지만 바나바는 뭘 받냐면 그 겉으로 드러난 그걸 그들 믿는 자 속에 일어나는 그 안에 일어난 뭔가를 봤어요. 특별히 뭐 이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그 뭘 봤냐면 그들 속에 어떤 진리, 주님을 사고 진짜 이 은혜, 아까 말했던 그 구원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그들 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만 보고 하려는데 저기 멀리에서 일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러 그 은혜를 보고서 그 은혜를 못 봤다면은 그들에게서 은혜를 보지 못했다면 그 다음 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밝은 말씀인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던 어떤 흔적들이나 어떤 그런 우리 그런 분위기 알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다가 그리고 그거 과정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어떤 안에 일어난 어떤 믿음, 그 은혜. 특별히 오늘 이 결과적인 걸 볼 때는 어떤 진리를 사모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 바나바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안 그랬으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저기 멀리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은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밖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어디에 있냐? 저 사람이 은혜가 있다, 저 사람 은혜 있다 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에. 그 안에. 근데 그 안에는 은혜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못 오신 분일지라도 어떤 단계든지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지금은 주님은 그 은혜 아래서 우리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표대가 있다고, 표대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 은혜가 두 가지를 자꾸 하는데,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첫 번째 은혜가 보이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손은 사실은, 주님의 가장 강력한 손은 언제 나타나면 들을 때 나타나. 들음으로. 봐서가 아니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전도서 12장에 뭐라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 너무 바빠. 관심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들음.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수고스럽지만 쉬운 거 치면 보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듣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받지만 보는 거 갖고 안 됐어요.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의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돈을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면 부자가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게. 근데 누가 더 사랑을 받았어요? 고지 나사로가 사랑받은 자예요.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 헷갈려요.
그리고 저건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래서 막, 아니 솔직히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엄청 복을 줬다고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뭐 이게 그렇고 뭐 안 좋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잘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들음으로 참 신기하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누구냐면 어떤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기생나합이 떠올랐어요.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여리고도 갔을 때 그 사람을 감췄잖아요. 정탐꾼들을. 근데 정탐꾼을 감춰주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고 나서 이제는 정탐꾼들을 기생나합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한 겁니다. 기생나합이 자기들 살려준 거 보고서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들었대. 뭐라고요?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대. 누구는 소문을 듣고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기생나합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안 듣는 교회 나오지만 진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들을 기가 열려서 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는 교회들마다 오늘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들리면 분명히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한 10분짜리 제가 이따 영상을 이따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은 그 영상을 다 좋은 한 20년 동안 한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중국 선교하신 어떤 분이 올렸는데 그분이 중국에 선교를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중국어도 모르는데 선교를 그렇게 했대요. 중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딱 펼쳐주고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읽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 중국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지 그죠? 이분은 어차피 중국말로 잘 못하고 중국어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기본적인 언어를 제기해줘 그러면서 내가 잘 보는데 이게 뭔 뜻인가 뭐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읽어줘도 이분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 중국말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 아니까 뭐 대충 뭐겠다는 알겠지만 중국말만 모르잖아.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읽으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 몰라가지고 걷장 파고 이거라고 이거. 걷장에서 중국어 성경이라고 써있잖아요. 중국어는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마디 저기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거 더 알고 싶으면 이게 뭐 찾아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도 자기가 뭐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읽다. 그래서 그 해에 첫 해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어가면 들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런 것.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너무 복잡한 인생에다가 너무 사실 따지면 복잡한 것도 아니야. 왜 복잡해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복잡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막 거기에 돼 있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참 믿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뭡니까? 단순해. 심플하고 단순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뭐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뭐 흔히 하던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굉장히 무식한 같지만 패턴도 그냥 단순.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 나오면 들었어요. 들음으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들의 가장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생 나하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진짜 다 들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어떤 두드러진 하나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물론 우리는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시 모든 사람 왜?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이거든. 잠재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를 쓴 성경 오바댜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 아합 시대에 아합의 이제 어떤 그 신하였었는데 그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비가 막 안 내려가지고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친구들 다 죽을 판해가지고 아합이 하루는 이 신하 오바댜하고 같이 이제는 물을 찾을 곳이 있나 해가지고 찾으러 가다가 이제 서로 갈라지자 넌 이쪽으로 가고 넌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라지자 가다가 서로 따로 가다가 이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 이 아합한테는 엘리야가 천천정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뭐랍니까? 아니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이 당신에게.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제 오바댜가 가가지고 왕한테 내가 엘리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사이에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 낭패를 많이 당했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뭐라 합니까? 너 먼저 가. 그러니까 아니 같이 가셔야 된다고. 같이 가셔야 된다. 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뭐 그런 전후사정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세벨이 선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의 선자들을 50명씩 따로 불에 보호하고서 그들의 떡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봐. 그 얘기 듣고서 엘리야가 사실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버리면 이 사람이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는 그를 따라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가장 제1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뭘 보고 저 사람은 은혜가 있다. 저 사람은 은혜가 있다. 뭘 보고 안다고요? 많은 게 있지만 은혜가 보인대잖아요. 그죠? 은혜가. 근데 그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물론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하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다 들으면 그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봐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뒤에 두 번째 그렇지만 진짜 은혜는 들어서 오는 은혜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예요. 봐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편한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도다. 여러분들 가족과 자녀들을 보면서도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 걸 보면 기쁘겠지만 기뻐해야죠. 어느 교회 올해 장로님 되시나는데 좀 하나님의 재정적인 부를 주신 분인데 차가 몇 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벤츠가 있고 근데 교회에 오는 차가 또 따로 있대요. 교회 올 때는 아반떼를 타고 오는데 아반떼를 타고 가고 밖에서 활동할 때 벤츠를 탄대. 왜냐하면 혹시 이제는 또 형편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기 할까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랑은 벤츠가 아닙니다. 벤츠가 우리의 자랑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또 누가 벤츠 타고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나는 그걸 자랑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유 하나님이 벤츠를 주셨네요. 좋으시겠네요. 복이 좋네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 자랑이 되면은 말을 잘하는. 그래 여호와는 자기를 경한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받는 자들 기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받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나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사람을 소중히. 여러분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관계 어떤 이권에 따라서만 사랑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참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물론 뭐 잊고 살 때도 많지만은 성도들이 내 목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코 어떤 사람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내 목적이 돼야지. 그러면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그 두 번째 은혜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은혜와 사랑. 두 번째 사랑. 첫 번째 은혜의 사랑은 뭐였냐면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은혜와 사랑인데요. 이 두 번째 이 은혜는 은혜와 사랑은 같은 겁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양면성이었어요. 양면성. 좀 어려운데 이 양면성. 물론 첫 번째도 그렇지만은 양면성이었습니다. 그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어떤 크게 행하신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바로 첫 번째 은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정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네?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넬료도 사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더 좋은 은혜가 더 진짜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은혜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은혜의 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나고자 하는 그 어떤 설계도.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설계도라는 말이 맞아요. 제가 사대교회 때 이번 주 히브리서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성막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가 있었죠?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 카메라가 있듯이.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성막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고 성전은 영광.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만 차이점이 뭐예요? 고정식과 이동식.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보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읽을 때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출애굽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애굽에도 그냥 빠져 죽은 분들이 많아요. 성경이 힘들어가지고 출애굽은 잘했는데 실제로 출애굽은 잘해서 출애굽기 한 16장 17장까지는 잘 갔는데 이 18장 19장인데 이제 20장이 십계명을 받으니까 19장에 시내산 올라가고 20장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실제 출애굽은 읽었는데 본인은 정작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성경의 길을 마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뒤가 이제 성막으로 꽉 차 있거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림. 근데 성전은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영감, 하나님이 영감. 그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성막의 설계도가 있잖아요. 먼저 성막의 설계도가. 그래서 가겠죠. 근데 거기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단어가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보여준 그거를 원어로 가면은 설계도라고 해요. 설계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설계도가 뭐예요? 이 설계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설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설계도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설계도가 성막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절기나 성막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쁨이 때 결국 그 설계도의 그 종점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제가 지금 오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은혜는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같은 생명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같은 생명으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간략히 요약한다면 그 중점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성에 대해서.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걸 행하기 위해서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은 설계대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성막에 나오는 번제단과, 이게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법기 두 개가 딱.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번제단과 법궤에서.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어떤 보조 역할을 한 겁니다. 물두멍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 성막 가지고 이걸 너무 비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번제단 제사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아니에요. 물두멍은 이 번제단 할 때 이거 손딱 이거 하려고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 작업하는데. 그리고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터버나클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 성막 연구한 진짜 전문가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너무 비유적으로 푼 게 너무 많아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뭘 보여주냐면 번제단과 지성소예요. 번제단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죽고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어 사라지는 것이고 옛사람은 지성소에 가서 대단히 된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고 우리의 혼들이 거기 가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길을 가신 이 길.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뤘을지라도 이것이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모든 것은 은혜라는 단어로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미 만든 그 설계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설계도, 모세에게 보였던 그 설계도, 다윗에게 보였던 그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 절기의 그 설계도대로 주님이 그 과정을 그대로 갔지만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다 죄인이죠, 그죠?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를 베풀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이 일을 다 해가셨지만 이 일을 다 해가시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주님, 하나님이 진짜 은혜는 이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그 주와 판단은 한 명이라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군요. 이 갈망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6절에서는 여러분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뭐를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의 어떤 갈망. 하나님 먼저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은혜가 없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걸 전해도 그분들에게는 뭐요? 마태복음 7장 6절이라는 것처럼 그 뭐가 같습니까? 거룩한 것을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 그 꼴이에요. 그 꼴. 딱.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도 처음에는 막 그래도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야 저거 지금 그냥 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계속 듣는 게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승민 권사님도 몰라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요즘 보니까 뭔가 들린대. 들리고 내가 뭐 남편하고 한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내 지금 뭐 변화가 있다. 진짜 좋대. 진짜예요? 내가 뭐 끄떡끄떡 한다고 뭐 그거 한 가지 먹고 내가 그걸 뭐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첫 번째 연애도 그렇고요. 두 번째 연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내가 들릴 때 듣는 데 끝난 게 아니라 내게 이게 진짜 생명과 내가 은혜가 이것이 될 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간과를 해요.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건지 뭐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죠. 구원 받죠. 그럼 뒤에 있을 때 우리는 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처음 없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듣다 보면 이 은혜가 와요. 내가 봤어. 우리 교인들 보면서 계속 듣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예요? 묵묵하던 분들이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 보세요. 문장.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우리 아들들 되는 거 했잖아요, 그죠? 아들들 되는 거.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떴어요? 네. 이거를 물론 성경에 나온 거를 정한 거지만은 이런 문장에 기가 찬노죠. 이 문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옛사람은 원죄 안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레고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영원한 성량을 받은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제물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대장된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갔어. 그 피로 우리의 혼이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에 나서 성령의 처음 연관되신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났을지라도 이 내용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이걸 뭐라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여 보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보지 않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쓴 최상원 목사님이 그 자꾸 인식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는 안 하셔요. 그냥 결과만 놓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라고. 이게 실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분밖에 안 되니까. 성함이 하용조 목사님하고 관련이 나보는데 하용판인가 그러네. 하용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10분 간증하는 가운데 이 선교 중국에서 선교 한 20년 정도 터키에서 2년 18년에서 한 20년 계시다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들어오셨나 보더라고요. 들어오신 분인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20년 선교하고 왔고 실제로 많은 열매를 보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꼭 선교가 밖에 어디 가서 선교가 아니라 요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선교할 사람이 많다고. 교회 안에도. 요는 뭔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선교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많대. 교회 안에. 교회 밖은 둘째치고. 그래서 내가 멀리 선교지 안 가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빛이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로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살면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20년 선교하는 분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